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은 일부러 예배지에는 안 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가지고 오시라고, 어플로 찾아보시라고 일부러 안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플을 찾아보시고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어플 오랜만에 여러분 막 업데이트되고 난리 나죠? 그쵸? 오랜만에 성경 어플 열어봐가지고 업데이트 뭐 예배 끝나는 중에는 되겠죠? 그쵸?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영원과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있는지 땅의 사람에 있는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이하라고 쓰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강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목표는요, 다니엘서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니엘서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통째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교훈으로 남아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영의 실력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만 짚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뜻을 정하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원래 귀족이었어요. 귀족자녀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같이 귀족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귀족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좋죠. 포로가 됐으면 이제 핑계하기 좋잖아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로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을 따라야 되겠다. 핑계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핑계대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잠설겨야 되고, 내가 상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오히려 밑으로 추락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거는 다니엘입니다.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내고 싶어요. 뜻을 정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하면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뜨거운 마가다락방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뜻을 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뜻을 정할 테니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요, 항상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대제국의 왕인 굉장히 포악하고 성격도 괴팍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당시에는요 꿈을 꾸면은요 그것이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꿈인데 어떻게 해석해? 그것도 내 꿈을 말해주면서 해석해라 이러면 좋은데, 내 꿈을 다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해라 그런 거예요. 어느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팍하죠. 그런데 죽이려는 그 대상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뜻을 정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이없는 위기를 나에게 주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힘이 있으면 다니엘은 그 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재료를 삼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질 않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몇 분이나 생각할까?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실망할 힘으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원망할 힘으로 하나님 찾았고, 낙심할 힘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정직하게 나가시고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더 이상 아낄 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더 이상 뭔가를 절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간구하시고 응답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는요, 굴복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명령을 내려요. 이 느부갓네살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풀무불은요 우리 대장간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쇠를 달구는 그 불을 의미해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절하면 당장에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을 듣고도 왕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3명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절은 하나님 거야. 내 경배는 하나님 거야. 내 찬양도 하나님 거야. 당신이 아무리 나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초인류 강대국의 지존자일지라도 나의 찬양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주세요. 3명을 집어넣는데 불 안에는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같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3명이 나왔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카락 얼마나 잘 그을려요. 우리 고데기 좀 오래 하면 그을린 냄새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분투가 필요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로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거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것이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계속 역사를 경험했죠. 다니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세 친구만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그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자기가 피부로 느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도는 알 법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요,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나는 신이야, 하나님 대단하긴 한데 나도 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을, 꿈을 꾸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쫙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백성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새들도 쉬고 이렇게 쉼을 얻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더니 이 모든 나무를 잘라버려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거대한 나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무가 한 방에 잘려줍니다. 밑둥만, 구름토기만 남기고 싹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새들, 짐승들,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요, 그 거대한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그 제국 밑에서 사람들도 쉼을 얻고 무슨 짐승들, 다른 가축들, 그런 것들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은 끝이다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거대한 나무가 잘리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권세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로 그 자리 가운데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꿈을 알았으면, 이 꿈을 꿨으면,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줬으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맞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지, 내가 원래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만 더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저버리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1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줄 친구분 잘 보세요. 나 왕이 말하게 돼. 이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히 자기중심, 나병에 걸렸어. 나병. 나, 모든 게 나야. 다 내가 잘해서 그렇고 다 내가 훌륭해서 그래요. 나 왕이 말하게 돼.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네가 세웠다고? 네가 그 권세 얻었다고? 네가 그 재물을 얻었다고? 네가 그 타이틀을 얻었다고? 이제부터 너는 그 타이틀이 떠나갈 거야. 이제부터 너 자신을 내세우던 그것이 너에게서 떠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시자 그에게서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섬겼고,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내가 이 정도 믿음 좋고, 내가 이 정도 잘 나가고. 여러분, 내가가 시작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입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사탄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렇기보다는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이것이 언제 잃어버려질까? 나에게 있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장점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누부갓네살이요 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느냐? 수광병에 걸리게 돼요. 수광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수광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에요? 말 한마디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자 짐승의 처지로 바뀌어요. 신하들 앞에서 대변을 누고요, 신하들 앞에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요, 그렇게 위험 가득하는 왕이 독수리처럼 개처럼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빼앗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어느 때까지 있냐?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 징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우리 바로 출애굽 때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첫 번째 재앙 받았을 때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바로는 자기 왕위를 계속 건장하게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당할 때까지 고집 부리고 바다가 갈라졌을 때 거기까지 따라가기까지 고집 부리니까 나라가 그 이후로 완전히 쇠하게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망설이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3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벌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것. 죄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살도록 관심을 꺼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신다?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징계당할 때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탕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탕자 이야기 다 잘 알 텐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탐구를 가서 다 탕진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탓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모든 신분을 회복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때 바로 돌아갔었더라면 바로 신분이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차례 고집을 부려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일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서도 또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제서야 돌아갑니까? 일찍 돌아가야지. 왜 그 지경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재산을 탕진했을 때 얼른 돌아가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바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당장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얼른 나가야 돼요. 왜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묵혀둔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 기억이 없어진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그 죄가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영치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즉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고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세요. 결국에는 은혜로 서게 만드세요. 결국에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곧바로 돌아가야 돼요.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곧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징계의 기한이 다 차요. 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는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친 거예요. 야, 우리가 군대를 키우자, 힘을 키우자, 우리가 학식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독립을 이루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찾자,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다른 헛된 노력하지 말자.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이 자리 나왔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 말씀 볼게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총명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수광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됩니다.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복권이 된 거예요.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느부갓네살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어지는 5번 말씀도 곧바로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것, 자리를 주는 것, 물질을 주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 건강을 주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며.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주실 때도 복되고요, 걷어가실 때도 복되게 됩니다. 그거를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